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내신 줄 믿습니다. 다시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네요. 우리 친구들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날마다 복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더욱더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계속해서 기승을 부리니까 백신을 만들어서 이제 곧 출시된다고 그러는데, 또 문제는 코로나가 또 변종되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염려가 있잖아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어떤 변형된 코로나가 우리에게 이렇게 침투를 해도 우리가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면역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면역이 강하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 균들이 침투에 들어와도 우리의 면역이 지금보다 1000배, 1000배 더 높아진다면 끄떡없어요. 그런 것에 감염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 친구들이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를 질병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학교 주제 준비됐나요? 하나님 나라 갈 준비됐나요? 천국 갈 준비가 됐나요? 라는 큰 주제 아래 세 번째 시간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기다릴 동안에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날이 영원하지 않아요. 잠시 동안 살다가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지옥에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잠시 기다리는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오늘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죽음 이후에는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만약에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은 목사님이 이렇게 우리 친구들에게 말씀을 전할 이유가 없어요. 분명히 그 세계 영원토록 세세토록 계속될 또 다른 세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학교 주제가 그 나라를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1년 6개월 정도 됐는데 그 전에 교회에서 터키로 사도 바울이 선교했던 그 터키 땅 그 지역에 비행기를 타고 여기 선교팀하고 간 적이 있어요. 비행기를 한 12시간 정도 탔습니다. 여기 뭐 비행기를 탄 친구도 있고 안 탄 친구도 있는데, 비행기를 타게 되면은 처음에는 좀 긴장도 되고 신도 나고 그러는데, 이것이 4시간, 5시간, 6시간 이렇게 되면은 내가 비행기를 탔는지 안 탔는지 도대체 인식이 안 돼요. 그냥 일상생활에서 내가 뭐 버스를 타는 것처럼, 일상생활에서 걸어 다니는 것처럼 비행기 안에서 걸어 다닙니다. 내가 공중에 떠다니는지 안 떠다니는지 전혀 분간을 못하는 그런 시간이 또 오게 되는데, 그렇지만 우리는 비행기를 타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만약에 비행기를 타고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지구 안에 있지만 무엇인가 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굉장히 어찌 보면 굉장히 위험스러운 상황이에요. 만약에 비행기에 결함이 생겼다. 그래서 곧 추락해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게 될 위험에 처해 있다. 근데 내가 타고 있다. 굉장히 떨리고 무섭고 공포감에 그렇게 우리가 휩싸이는 상황에 직면할지도 몰라요. 죽음이 임박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은 죽음이 그렇게 와닿지가 않아요. 뭐 천국과 지옥은 나랑 먼 이야기 같고 뜬구름 잡는 이야기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만약에 곧 추락하게 될 비행기에 타고 있을 때에 곧 죽어요. 죽게 되면은 우리는 그런 생각을 본능적으로 할 거예요. 내가 죽음 이후에 어디 가는 거지? 또 다른 세계가 있다고 하는데, 내가 곧 죽는데 나 천국 갈 수 있나? 과연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신이 있나? 우리 친구들 그런 상황에 있을 때 나는 지금 비행기가 추락해서 내가 죽어도 나는 당당하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확신하는 친구 한번 손 들어볼래요?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손 내려보세요. 목사님, 나는 자신이 없습니다. 두려워요. 나는 지옥 갈 것 같아요. 손 들어보세요 한번. 나는 지옥 갈 것 같습니다. 손 내리시기 바랍니다. 난 모르겠다.
비행기를 안 타봐서 모르겠다. 모르겠다가 나왔네. 예, 손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날은 반드시 와요. 예. 근데 이것이 실제가 아니기 때문에 너무나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목사님이 비행기 탄 거를 한번 상상해 보라고 한 거예요. 그 순간이 바로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천국 가는 사람이 있고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 그때가 다가오면은 우리의 감각이 지금의 감각보다 뭐 1000배, 10,000배 그렇게 감각이 더 뭐랄까 좀 아픈 감각, 아니 좋은 감각 이런 것들이 더 이렇게 올라가게 된다고 그래요. 우리의 감각도 완전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서 누리는 기쁨의 그 감각은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그 기쁨의 곱하기 1000을 생각을 하면 될 거예요. 상상이 안, 언어로 표현이 안 됩니다.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좋아서 곱하기 1000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또 우리가 지옥에서 당하는 고통, 만약에 지옥에 갔을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고통 곱하기 1000, 어떻게 말로 표현이 안 될 정도로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완전한 감각, 완전한 공의와 정의, 완전한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세계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가죠? 우리 천국에 어떻게 들어가요? 우리 수도 없이 많이 들었는데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죠. 오직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죠?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오직 예수님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길과 진리와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단 오직 예수 그 한 분뿐밖에 없어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그 제사함의 능력을 의지해야지만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그 믿음, 예수님을 믿는 그 오직 그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는데, 근데 문제는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라는 거예요. 가짜 믿음일 수도 있잖아요. 나는 내가 믿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이 가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일 수도 있지만 가짜일 수도 있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이 진짜 믿음, 기다릴 동안에 진짜 믿음을 준비해야 돼요. 나중에 예수님이 심판대 앞에서 너 믿었느냐? 네 진짜 믿음을 나한테 보여줘봐라. 근데 하나님, 주님, 예수님, 나는 이렇게 믿음을 이렇게 잘 보존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준비를 이렇게 온전히 그 믿음을 준비해 왔어요. 이런 사람은 천국 가겠지만 믿음을 주님께 딱 내보였는데 믿음이 금이 가 있거나 믿음이 파괴되어 있거나 믿음이 썩어 있거나 믿음이 부패해 있거나 이런 사람은 믿음을 온전히 간직하고 기다릴 동안에 준비를 안 한 거죠. 이런 믿음, 이거 가짜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디 갑니까? 지옥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학교 세 번째 주제, 기다릴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준비하고 어떻게 그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믿음의 길을 향해 쭉 나아갈 것인지 이걸 기다릴 동안에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하죠? 믿음은 한 번 믿으면 고정적으로 딱 결정돼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이라는 것은 중간에 이렇게 변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믿음의 길을 가다가 옆길로 셀 수 있어요. 그러면 믿음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믿음을 버린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믿음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에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때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 이제는 그동안에는 내 힘대로 살았어요. 그동안에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어요. 내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나의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순간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주인 되었습니다. 주님이 나의 왕 되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동안에는 내 능력으로, 내 탐욕으로, 내 힘을 믿고 내가 왕 되는 삶, 이 세상에 나밖에 없어. 내 중심이야. 내 중심적으로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그런 삶에서 주님이 중심되고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삶으로 내가 내 삶을 바꿉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제는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삶을 주인이 이끌어 가십니다. 주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주님의 의지대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주님을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처음에는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살다 보면은 자꾸 내 중심에서 주님이 중심이었는데, 주님이 주인이었는데, 주님이 나의 왕이셨는데 그걸 몰아내. 주님을 몰아내고 내가 왕되고 내가 주인 됩니다. 모든 삶의 기준이 내가 돼버려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나의 유익을 위해서 믿어. 교회 다니는 것도 나의 유익을 위해서 믿어. 이제는 우리가 거듭났고 예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나를 지옥에서 건지셨으니, 나 때문에 예수님이 생명을 던지셨는데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이제는 어떤 사람은 이렇게 거듭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근데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서 다시 또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왕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가짜 믿음이에요. 내가 중심되었는데 예수님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똑같은 거야.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왕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 교회 나오는 건 그냥 종교 생활이야. 뭐 예를 들어서 수능을 봐. 입시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입시철이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절에 찾아갑니다. 평소에는 절을 안 가던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부처님한테 빌어가지고 우리 아들, 우리 딸들 대학 시험 붙게 해달라고. 입시철이 다가오면은 많은 사람들이 새벽 기도를 나와요. 더 늘어나. 왜 나올까요? 우리 아들, 딸들 대학 붙게 해달라고. 그러면은 그 엄마, 아빠, 뭐 다 그런 건 하겠지만 그 엄마, 아빠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 원함을 위해서, 내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죠. 하나님 붙게 해주세요. 그럼 불교를 믿는 거나 기독교를 믿는 거나 뭐 아무런 다 차이가 없어요. 그냥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그냥 종교 생활 따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로 내 삶을 이끌어가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전혀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주님을 내가 진짜로 믿는지 스스로 의심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설교가 좀 길어지는데요. 좀 끊어가지고 두 개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친구들,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이 나의 죄를 온전히 씻겨주시고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건져주셔서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주신다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 좀 어렵긴 하지만 다시 한번 우리 친구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나는 바른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시길 바라요. 얼마 전에 목사님이 다니엘 기도라는 게 있어요. 그 어린이 다니엘 기도회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어른 다니엘 기도회도 있는데 그 다니엘 기도회 때 어떤 분 간증을 한번 듣게 됐어요. 박광식 성도님이라는 분의 간증인데요. 이분은 동양 최고의 색소폰 연주자예요. 너무너무 색소폰을 잘 불어서 서양에 있는 전문가들이 이렇게 인정을 해준 사람입니다. 공연을 하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공연에 참여하게 되고 너무너무 잘 불어서. 이분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 왜 싫어했냐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 굉장히 싫어했는데 왜 싫어했냐면은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욕심이 많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별반 세상 사람들과 차이 날 게 없어. 똑같이 죄짓고 똑같이 미워하고 똑같이 용서 안 하고 오히려 더 탐욕스럽게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저 개독교인들이라고 욕하면서 기독교를 핍박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는 예수님이 없다라는 것을 한번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너희들의 삶을 보니까 너희들의 그 일상에 살아가는 그 삶을 보니까 예수가 없는 것이 확실하다. 예수가 있다면 너희들 왜 그렇게 살아가냐. 없는 것을 너희 삶으로 증거하고 있어. 그래서 예수님이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도서관에서 예수님에 관한 서적, 신학서적을 쭉 읽었어요. 읽으면서 적을 알아야 적을 이기잖아요. 그래서 쭉 읽다 보면서 그때 그분이 예수님을 만나서요. 예수님은 살아계시구나.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을 나의 마음속으로 모시게 됐어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큰 은혜를 받았죠. 그러면서 그 박광식 성도님이 문화선교사님이신데 이제 문화선교사님 되셨는데 그분이 나는 그 교회 다니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그 사람들, 자기를 부인하고 기다릴 동안에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 많은 사람들처럼 살아가지 않고 나는 한번 예수님의 뜻대로 한번 살아보자. 정말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면 실제로 한번 사랑해보자. 용서하라. 실제로 한번 용서 한번 해보자.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 라고 결단을 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이렇게 몸부림을 쳤어요. 한 번은 색소폰 연주자니까 이렇게 판을 냈어요. 주님, 내가 이 판을 내고서 수익금을 다 전액 주님을 위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판을 냈는데 대박이 났어요. 대박. 엄청나게 많은 수입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수익금을 가지고 이웃을 위해서 다 이제 쓰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믿고 내가 천국 가게 된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수익금을 가지고 다 이웃을 돕고 불쌍한 사람 돕고 그리고 또 아프리카에 그 우물 파는 일을 도왔어요. 우물 파는데 1,100만 원이 든대. 후원을 했는데 그 우물 때문에 나중에 어떤 소식을 들었냐면 그 우물을 하나 파줬는데 막 아프리카 주민을 위해서 그것 때문에 무려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그 우물에 의존해서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너무너무 그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 행복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저축해 돈 그런 거 다 깨가지고 보험도 깨고 그 이후로 다 이렇게 남들을 돕는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내가 받은 은혜, 내가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그냥 다른 사람들을 돕는데 그리고 선교하는데 사람들을 구원하는데 다 그냥 그 물질을 사용해요. 세계적인 연주자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수입이 있겠습니까? 공연 한 번 하면은 수입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자기를 위해 쓰지 않고 그냥 선교하는데 그리고 남을 돕는데 다 씁니다. 수입을 봐서는 정말 좋은 차를 타고 다닐 수 있고 큰 집에서 살 수 있는 능력이 돼요. 그런데 다 돕다 보니까 돈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돕는데 막 차도 이렇게 중고차도 사주고 집도 없으니까 월세집도 막 구해주고 이렇게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이 세상에 잠깐 사는데 고작 해야 100년 사는데 왜 사람들이 물질에 이렇게 노예가 되고 명예의 노예가 되고 권력의 노예가 돼서 그렇게 불쌍하게 살아갑니까? 사람들은 나보고 불쌍하다고 생각하면 나 하나도 안 불쌍해요. 나는 너무너무 행복해요. 내가 보물을 발견했는데 천국을 발견했는데 이까지 돈이 뭐가 중요합니까? 그래서 다 구원하는 데 쓰고 다 가난한 사람 돕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어떤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시로 보여줍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주인 되어서 그렇게 욕심대로 살아가고 명예의 노예가 되고 출세의 노예가 되고 돈의 노예가 되고 이런 사람들,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절대 그런 사람은 주님이 주인이 아닙니다. 자기가 주인이에요. 명예가 주인이에요. 돈이 주인이에요. 권력이 주인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가짜 믿음이죠. 진짜 믿음은 정말 주님이 주인 돼서 주님이 왕 되셔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도전을 줍니다. 우리 친구들 이 땅 가운데 오래 살 것 같아요? 고작 해야 100년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진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주님을 위해서 사세요. 기다릴 동안에 천국에 갈 그 기다릴 동안에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나는 주님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오직 예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그런 기다릴 동안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우리 귀한 친구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